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령이 저희가 있는 이 땅에 강림하셔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선교가 시작된 성령 감림절 그리고 국외 선교의 날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각오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우리도 함께 주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배우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새로운 삶의 교재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말이 등장합니다. 절대 놓칠 수 없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절대 잃을 수 없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계속해서 간직하고 영원하게 간직할 수 없는 것, 그걸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놓칠 수 없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놓는 것, 그게 현명하다라는 말이죠.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한 70년, 약 70년 전에 1956년 미국에서 에콰도르에 있는 아마존으로 선교를 간 선교사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5명과 함께, 당시 남자 5명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아마존은 거의 브라질에 있지만 에콰도르에서부터 시작돼서 조금 있는데, 거기에 와오다니 부족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향해 갑니다. 이 와오다니 부족은 원래 이 5명이 가기 전부터도 계속해서 백인들이 선교를 가면 가는 족족 죽임을 당했던 그런 박해지였는데, 이 5명도 그래도 각오를 하고 다시 이 와오다니 부족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 와오다니 부족을 향해서 갔던 5명들은 당시에 이 와오다니 부족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당시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도 알려졌고, 그리고 2005년에 미국에서 창끝이라는 영화로 개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알려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흐름을 간단하게, 사실 실제 선교사의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가족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었던 그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들은 이 와오다니족으로 가죠. 처음에 갔을 때 그들한테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계속해서 몇 번이고 날라줍니다. 그래서 이 신뢰관계를 쌓아가던 어느 날 와오다니족이 어떤 오해를 하게 돼요. 와오다니족의 어떤 한 사람이 이 5명에 의해서 죽임을 받았다, 이런 오해를 사게 돼서 와오다니족은 몰래 숨어 있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실패했다, 다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뉴스에 알려지면서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은 역시나 와오다니족에 향한 선교는 실패했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이 죽임을 당한 5명 선교사의 부인들은 자기 남편들이 했던 선교 사역을 자기들의 손으로 이어가고 싶다라는 각오를 합니다. 그런 헌신을 하고 아이들도 어리지만 자기들이 간호학을 배워서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사로 다시 갑니다. 간호학을 배워서 의료 선교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도 알려주고 6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선교해요. 그러나 6년간 섬기는 동안에 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왔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단지 아이들을 데리고 부녀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선교사들은 7년째가 안식년이기 때문에 이 7년째 미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와오다니 족장이 이 부녀자들한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우리한테 열심히 주고 섬기고 퍼주기만 하고 결국 다시 돌아갔냐? 도대체 당신들 이곳에 왜 왔냐? 뭐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섬기는 것이냐? 의아해서 물어봐요. 그때 이 부녀자들 5명의 선교사를 잃었던 부인들은 처음으로 자기들이 당신들이 죽인 5명 선교사의 부인입니다 라는 걸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아니 자기들이 죽였던 사람들, 원수 같은 자기들을 위해서 도대체 왜 또 와서
그랬더니 우리 남편들은 당신들을 사랑했는데 남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우리가 대신 하려고 왔습니다.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와오다니 족장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족장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원주민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한테 다 믿으라고 선언을 하고, 이 와오다니 족장을 포함한 이 안에서 또 5명이 선교사로 세워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선교사의 부인들이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썼던 작은 글, 절대 놓칠 수 없는 어떤 것을 위해서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7장 후반부터 8장을 읽었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장을 보면 열심히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나서 분노하죠. 우리 한국의 성경에서는 격분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본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열심히 설명을 해요. 그들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서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서 스데반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죽죠. 순교를 당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스데반 집사, 한국에서는 스데반 집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스데반 집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평가를 하니까 스데반 집사는 선교를 한 훌륭한 사람, 아주 훌륭하게 교회를 위해서 섬긴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스데반이 세워뒀던 게 저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6장 초반이거든요. 그리고 6장 후반부터 스데반의 활동 내용이 나오고 7장에서 스데반의 인생이 끝나요. 근데 분명히 그 앞에 베드로나 요한, 그 뒤에 나오는 이 8장 후반부터 나오는 빌립보, 이런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보면 회심했거나 마음을 돌이키거나 다시 예수님을 믿거나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에서는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스데반에서는 자기를 말씀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화만 내요. 여러분은 설교 잘하는 사람, 설교 못하는 사람 여러분 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이 있으시죠? 스데반,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가 훌륭했을까요? 스데반의 설교가 훌륭했을까요? 성령에 이끌려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도 훌륭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죠. 당시 사람들은 스데반이 성령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또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았어. 그리고 또 금방 죽어버렸어.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죠. 그래서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누군가 순교를 당해서 여러분들이 가와사키를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히 섬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스데반의 인생과 스데반의 삶을 보면서 이런저런 묵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마지막에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7장 56절을 보면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래서 막 이를 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내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는 않겠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는데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인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 얘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입으로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시대예요. 근데 스데반이 네가 감히 하나님을 봤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인 거예요, 유대교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폭발해서 이 스데반을 데리고 밖에 내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서는 죽일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스데반이 이 발언을 하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거라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아셨는데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스데반이 봐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스데반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성령에 이끌려 있던 스데반에게 이 발언을 하도록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너의 순교를 지명하신 거고 스데반은 여기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걸 각오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이었지만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순교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죽어 합당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더더욱 이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는 이상한 거야. 예수라는 작자를 들고 와서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야. 이 당당한 명분을 가지고 박해를 더욱 심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 때는 이 사람들이 이 당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함부로 못했어요. 근데 스데반 때는 확 더 강하게 박해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스데반의 선교는 실패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듯 짐 엘리엇 당시 5명 선교사가 그냥 거기에서 개죽음을 당했듯이 스데반도 참 안타깝지만 그의 설교는 다른 사람을 회심시키지 못했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는 결국 어려움만 남았다라고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묵상을 했는데 저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사역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남긴 결과를 봐요. 우리가 뭔가 사역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남긴 열매를 봐요. 우리는 뭔가 그 사람들의 목회를 평가할 때 성도들의 삶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큼 뭘 잘하고 있는지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평상시에도 알고 있었지만 나도 자꾸 까먹고 나도 자꾸 실천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배우게 됐어요. 이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2가지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리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남기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버리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장 54절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서 이를 갈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하면서 이를 갈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도 왜 저러나 미쳤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좋겠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건 모두가 봐도 당시의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도 말했듯이 스데반도 알았을 거예요. 여기서 한마디만 하면 쟤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네. 그쵸?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각오를 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라는 각오로 주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가겠다. 자기의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신성모독인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죽죠.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떤 기도를 하죠? 7장 60절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는 이게 스데반이 죽을 각오를 하고 그들 앞에서 발언을 한 결정적 증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스데반이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지라고 여러분 다 생각하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넓으시니까, 사랑이 넘치시는 부분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박해를 하고 돌을 던지고 때리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침을 뱉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니까 저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목적이 뭐였죠?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죠. 그러면 예수님은 목적을 달성하신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실 때 무슨 목적이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까지 용서하겠다라는 결단으로 그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는데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서 나는 이래서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네,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버릴 각오로 왔으니까 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아버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스데반도 같았다고 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아주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귀한, 아주 내가 이 옷은 정말 계속 갖고 싶어라는 옷이 있었어요. 그 옷을 누군가 거기다가 여러분 김치 국물을 튀었다고 생각해봐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얀 옷을 너무 이쁘고 했는데 막 열심히 이 옷을, 아끼는 옷을 입고 왔는데 밥을 먹는데 김치 국물을 탁 튀었네, 빨갛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말도 못하고 아까운 옷인데, 아끼는 옷인데, 저 사람 때문에.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 계시겠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다 속으로는 생각할 거라고 봐요. 말은 못해도. 근데 이 아끼는 옷이었는데 이제 내가 봐도 이 옷은 더 이상 입기 힘들어, 오늘만 입고 집에 가면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김치 국물을 튀든 말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지워지는 페인트를 묻혀도 여러분들은 괜찮아, 원래 오늘 집에 가면 버릴 거였어, 괜찮아, 나는 원래 버리러 오시니까 생각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겠죠. 여러분들이 막 차를 가지고, 재산 같은 차를 갖고 있어요. 정말 이 보로보로 똥차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 차를 아직 3년을 더 타야 돼 라는 각오로 타고 있다고 쳐봐요. 근데 누가 와서 부딪혔어, 막 깨졌어요. 근데 또 고쳐야 돼. 그러면 화가 나겠어요? 진짜 아끼고 3년 더 타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나서 이 유리 또 고쳐야 되는데 생각하시겠죠. 근데 내가 이 좋은 차라도 내가 다음날 차를 바꿀 계획이었어. 신청해 놓은 차가 내일 나와요. 그리고 나는 이 차를 폐차할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일날 누가 교회에서 공을 차고 야구바따를 휘둘러서 차에 유리창을 깨도 뭐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죠. 어차피 버릴 차였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집에 가면 이 차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러려고 왔으니까 기도가 되는 거고, 스데반도 이러려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용서하십시오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스데반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라는 각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각오가 없었다면 스데반의 선교는 나오지 않았겠죠. 제가 처음에 전해드렸던 짐 엘리엇이라는 5명의 선교사 이야기, 그 영화를 보면 이 짐 엘리엇 선교사 5명이 이 파라과이의 아마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자를 전달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번에 가면 죽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누가 죽으러 간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는 하고 가는 거겠죠. 근데 어린 아들이 짐 엘리엇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나중에 아들의 간증을 통해서 영화에 넣겠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와오다니족이 공격하면 아버지는 총은 쏠 거지? 이렇게 물어봐요. 걱정되잖아요. 아버지가 갔다가 또 언제 안 오면 어떡하지?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족들은 일했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걱정할 거 아니에요. 어린애도 아버지한테 아빠 갔다가 그 사람들이 공격하면 아빠 총은 쏠 거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짐 엘리엇이 아들 스티브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야, 나는 와오더지족한테는 총을 쏠 수가 없어. 자기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됐잖아. 아빠는 천국 갈 준비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가 된 상태로 들어가서 총을 들고 들어가요. 근데 와우다니족이 오해를 통해서 창을 던질 때 그 사람들은 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총을 하늘에다 쏴요. 그리고 자기들은 창을 맞고 죽죠. 들어갈 때부터 이 사람들이 공격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것, 저 사람의 영혼,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겼을 때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차피 평생 살지도 못하고 어차피 내가 간직할 수 없는 이것들을 저 사람들을 위해서 줄 것이다 라는 이 지혜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복음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도 없는 것들을 아둥바둥 움켜쥐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오셨을 때 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인자로 오셔서 어차피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평생 가질 수 없는 그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서 23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진리 아닐까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이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우리는 뭘 움켜줘야 할까요? 버려야 할까요? 이 세상은 뭔가 결과를 보여달라고 하죠. 근데 그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결과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이뤘나요? 라는 것을 평가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스데반은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지만,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이를 갈았지만, 그러나 이 짧은 스데반의 인생 가운데서 스데반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순교한 모습. 성경은 스데반의 모습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저도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8장을 봤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도망간 줄 알았어요. 뿔뿔이 흩어졌다. 박해가 심해서 뿔뿔이 흩어졌다. 저는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원래 말씀에 동그라미는 3절까지 되어 있지만 4절을 붙인 이유가,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박해를 받아서 두려워서 도망갔다면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도망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복음 전할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터전,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아끼고자 하는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다 버리고 간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위해서 여기에 와 있죠? 여러분들은 교회에 뭘 위해서 와 있으세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버릴 걸 각오합니다. 내가 뭘 버리고 무엇을 영원히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기도를 가지고 오셨나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지만 지키고자 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죠. 지키고자 하는 마음 없으신 사람 없으실 거예요.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러나 이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킬 것들이 많잖아요. 가족도 있고, 나의 재산도 있고, 나의 직장도 지켜야 되고, 인간관계도 지켜야 되고, 많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지키는 게 잘못이야? 왜 그게 사탄의 마음이지? 왜 사탄의 목적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8장에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박해를 해요. 사울이 왜 박해했을까요? 박해하면 뭔가 돈을 벌어서? 아니라고 봐요.
사울 나름대로는 정의에 불타 있었어요. 사울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자 했어요. 사울 나름대로는 자기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남자도 여자도 할 것 없이 그냥 모조리 다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요.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어요. 사울은. 율법학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율법을 중요시 생각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뭔가를 버리려고 하는 각오를 방해합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목장, 이 초대교회를 지키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걸 내가 지키려고 한다면 그 지키는 마음 때문에 뭔가는 포기하게 돼요. 분명히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십니까? 오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성도님들의 안전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을 언제나 우리는 보호받기를, 지킴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거는 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지켜주심을 바라는 것 뿐이에요.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순간 그때 사탄의 마음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맞아, 이렇게 해야지 헌신을 하고 결심을 했어요. 돌아서면 실천이 다 되나요? 안 되나요? 다 안 되죠. 왜 안 되세요?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 다 안 됐어요? 내가 이걸 하려면 이걸 놔둬야 되니까, 버리는 게 생기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니까. 지미 엘리엇이 아들과 대화할 때, 아들이에요, 어린애예요, 자기 목숨을 안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두고 미국에서 그 아마존으로 갈 때 마음이 안 아팠겠어요? 아들을 보호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직 어린데. 부인을 보호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직 자립이 안 되는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총을 쏠 수 없어 라고 하고 가잖아요. 그러나 나는 애를 지켜야 돼, 나는 가족을 지켜야 돼, 나는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이 아이를 책임질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해야 하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라면 총을 하늘로 쐈을까요? 부족들을 향해서 쐈을까요? 저는 부족을 향해서 쐈다고 봐요. 아니요, 아예 가지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저는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남수 목사님이 이 일본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을 부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은요, 자녀는요, 교육은요, 이런 걸 따지면요 못 와요. 다 내려놔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결단했는데 안 지키는 것들, 거기에는 분명히 뒤에 내려놔야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왔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가족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뭔가 자기가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왔던 걸 하나님이 헌신해라고 했을 때 이걸 내려놔야 하니까 우리가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거에, 이거를 지켜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는 거에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아니, 오히려 봉사하는 것이나 책임감을 가지지 못하는 거에 미안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책임성이 없는 사람이라서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세상이 우리한테 너네가 책임져야 돼 라고 가르치니까요. 제가 삶 공부를 하면서 한 번씩 성도님들한테 전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제 와이프랑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이에요. 결혼하고 나서가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제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당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저는 당신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지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결혼하겠어요? 이런 남자가 다 있어. 아니, 결혼하면서 이런 무책임한 결혼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이게 세상에 통념된 가치관이에요. 근데 저는 제 와이프한테 저는 당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냐? 나랑 제 와이프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나와 와이프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면 우리를 지켜주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내 와이프를 지켜주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키겠다고 하면 월권이에요.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저는 이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한테 네가 이거 안 하면 무너져, 네가 이거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 네가 가정을 안 돌보면 너네 가정은 어떻게 되냐고, 네가 직장을 잃으면 너네 가정은 누가 먹여 살릴 건데, 네가 안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책임을 못 질 거 아니야, 해야지. 이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다시 거기에 붙들려서 사는 거죠. 세상 짐을 우리가 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그걸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어떤 관계였는지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걱정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걱정해서 얘기했어요. 뭐가 나빠요? 여러분, 나빠요? 옆 사람 걱정하는 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거기에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전했듯이 사울은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성도들이, 가이사랴 지역의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성도들이 안 됩니다, 가면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요,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돌면서 교회에 지도하고 교회에 말씀을 알려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지, 내가 이 교회를 잘 해야지 라고 했으면 자기가 죽을 걸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가죠.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고, 나는 여기에서 내 할 일을 하는 거고, 내 할 일이 죽음이라면 나는 죽음도 각오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유대교를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나는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내 목숨도 바칩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자세고 각오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자기의 교회를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전 재산 바쳐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열심히 기도했던 장소, 그곳을, 그 교회를 지키려고 했다면 박해가 왔었을 때 박해와 싸웠을까요? 나갔을까요? 저는 싸웠다고 봐요. 그 교회를 지키려고 했다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삶의 터전 다 내버려두고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께 이끌려서, 성령께 이끌려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각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담하게 버릴 각오를 하고 전진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우리 목장이 분가할 때 그래서 그렇게 분가한다고 봐요. 목장이 분가할 때 원래 있던 목자는 남겨두고 나가잖아요. 자기가 목장을 아끼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목자에게 세워주고 자기는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려놓고 나의 길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게 버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9개 성교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처음에 예수님께 성령을 받아서 인도되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지 우리는 함께 8장을 통해서 봤어요. 공통되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맡기고 나는 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했던 것들은 다 주님께 맡겨놓고 나는 내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가졌던 사명이고 헌신이고 결단이었어요. 어떠한 것을 우리가 버릴 때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자꾸 방해한다면 그건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 절대 놓칠 수 없는 어떤 걸 위해서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걸 돌려서 얘기해 볼까요?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언제나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책임지려고 했던 것들을 계속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놓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이번 주에 또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그게 내 목숨일까요? 아니면 나의 삶의 터전일까요? 무엇일까요?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는 걸 떠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면 알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어요. 스데반이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건 성령에 이끌렸기 때문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건 복음에 붙들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우리는 버릴 힘도 없고, 우리가 버리고 주님께 내려놓을 힘도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능력도 없고 뭘 버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계속 붙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알려주십시오. 이번 주에 내가 뭘 버려야 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내려놓아야 할까요? 내가 가지고자 했던, 지키고자 했던 거 내려놓기에는 너무 아깝지만, 안타깝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